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밤에 저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읽을 때에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사야서 53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하나님. 우리 몇 분에게 인사할까요? 네, 짐 좀 담당해 주세요. 여러분, 상대방이 내 가벼운 짐이라도 들어주면은 훨씬 나는 쉬운 것을 느끼죠. 그런데 상대방이 나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면은 내 인생은 진짜로 쉽고 가벼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돈의 짐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사람이 빚을 져가지고 돈의 짐을 잔뜩 지고 있으면은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혹시 옆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께서 나의 빚을 좀 담당해 주면은 얼마나 쉽고 가볍게 되겠습니까? 옆 사람 인사합시다. 내 빚 좀 담당해 주세요. 야, 이거 참 말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누군가 내 빚을 담당해 주면은 야, 정말로 고맙고 감사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을 제가 가만히 읽다 보니까 이 돈의 짐보다 더 무거운 짐이 있더라고요. 그건 뭡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짐입니다. 내가 죽을 자리에 누가 대신 딱 들어와 가지고 나의 죽음의 그 짐을 대신 져줌으로 내가 죽을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준다고 한다면은, 혹시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우리는 죽지 않게 되어서 감격하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 대신 죽음이라고 하는 짐을 져주신 그분에 대해서 평생 잊지 못하고 아마 기억하게 될 것 같아요. 지난 11일 날 화성군에서 우리 대한민국 공군 F5기가 추락했습니다. 그 영상을 누가 찍었더라고요. 야, 고공에 다루던 제트기가 그만 거의 수직으로 급하게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찍었더라고요. 야, 그래서 공군 당국에서 그 이름이 심정민이었죠. 당시 대위, 심정민 대위, 29살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 고 심정민 대위가 그 비행기를 몰고 가다가 비행기가 고장이 난 거예요. 고장이 나가지고 급 추락하는데 정말 자기가 이제는 탈출하겠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 순간 이제 보고를 하게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탈출 두 번이나 보고하고도 탈출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고장 나가지고 비행기가 급 강하하는데 거의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엔진은 아직도 동작하니까 얼마나 빨리 떨어지는지 모르는데 그 사이가 딱 재보니까 12초의 시간이 있었어요. 12초는 짧으면 짧지만은 길면 긴 거예요. 그 순간에 이젝션 해가지고 조종석이 밖으로 튕겨져 나가는 단추만 딱 누르면은 되는데 이 심정민 당시 대위가 그걸 안 눌렀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때 당시에 블랙박스를 전부 체크를 해봤더니 내가 탈출한다라고 외쳐놓고 끝까지 조종관을 잡고 있었다. 왜 그랬을까? 두 번이나 나 탈출합니다. 탈출 보고해놓고 왜 10초 이상을 조종관을 잡고 있을까 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 화성군이 말이죠. 사람 사는 동네가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심대위가 보니까 사람 사는 동네가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이라도 당겨서 사람이 없는 산간 지역으로 자기 비행기를 조종하려다가 그만 추락해버렸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 블랙박스 청취해보니까 숨을 헐떡이면서 탈출하면서도 그 말을 분명히 하면서도 조종관은 그대로 기술을 자꾸 산 쪽으로 돌리려고 했다는 것이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락했는데 사람 사는 동네에서 100m밖에 안 떨어진 곳에 추락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랬구나. 우리 심정민 지금 소령이 추서돼 있죠? 심정민 소령께서는 자기가 다른 사람을 죽이기보다는 자기는 살고 다른 사람을 죽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기보다는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그렇게 해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니까 오늘 말씀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사람이 죽을 자리를 대신해서 그 죽을 자리의 짐을 짊어질 수가 있구나. 엄청난 일이죠. 우리는 그 일이 있을 때마다 감동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쭉 보면서 특히 오늘 본문 보면서 죽을 자리를 죽음의 그 짐을 대신 짊어지는 것도 엄청난 일이지만은 더 큰 짐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육신을 가진 사람이 죽는 것보다 더 큰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한번 따라 할까요? 죄의 짐이 더 무겁습니다. 죄의 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육신의 생명이 죽으면은 그대로 끝입니다. 그렇죠? 죽는 그 순간에 끝이 나버리고 되는데 죄는 말이죠. 죽더라도 끝이 안 난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여러분, 죄가 있는 사람이 죽었다 합시다. 죄가 어디로 가죠? 없어져 버립니까? 나 죽으면 죄도 끝이야. 죄는 절대 끝이 아닙니다. 죄는 말이죠. 이 생애에서 죄가 강력하게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고통을 주지만은 그 사람은 죽은 후에도 내 생애까지 이 생뿐만 아니라 내 생애까지도 이 죄가 끝까지 달라붙어가지고 그 사람을 영원한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죽지 마세요. 그 자살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해결이 안 돼요. 육신이 죽으면 끝이지 그건 그 순간만 끝이지 죄는 영혼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봤더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에 사도 바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서 그 죄짐을 자기 죄가 그대로 자기에 남아있는 그 사람,
그 사람 말이죠. 어떻게 됩니까? 형벌을 내리셨는데 어떤 형벌입니까? 영원한 멸망의 형벌. 따라합시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입니다. 멸망을 계속해서 당하고 영원히 당하고 영어 성경에 everlasting이라고 이런 단어가 썼어요. eternal, 영원한 생명하면 얼마나 좋아요. 계속적으로 생명을 누리고 계속적으로 천국에서 죽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는 동행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반대 아닙니까? 영원한 멸망 상태를 계속해서 내세에서 끝까지 끝이 없는 그 고통을 겪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죄의 짐의 결과예요. 이런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무뎌져 있습니다.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회적으로 형법적으로 이런 사회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다 지키기만 하면은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그저 편안하게 아무 고통 없이 형벌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다 갖고 있는데 여러분 이건 착각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렇지만은 사회에서는 그렇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계 전체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이 육신의 계통과 그리고 영혼의 계통까지 다 주장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형벌을 영원한 형벌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이건 심각한 거예요. 자, 문제가 있습니다. 자, 누가 나의 빚을 좀 담당해 주면 얼마나 가볍고 쉽겠어요? 더 나아가 만에 하나 내가 죽을 자리에서 나의 육신의 생명이 죽는 것을 그 짐을 담당해 주신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정말 그분을 은인으로 모실 수 있겠죠. 그런데 죄의 짐이 생각해 보니까 더 끔찍하더라 이것입니다. 왜? 영원한 형벌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죄의 짐을 누군가 맡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죄의 짐을 맡아줄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없어요. 왜 없는가 했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각각 자기 죄가 있기 때문에 그 남의 죄의 짐을 내가 담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어머니들이 말이죠. 모성애가 지극하죠. 자식이 고생하고 자식이 짐을 지고 자식이 헐떡이고 자식이 죽어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죄의 짐을 내가 다 짊어지겠는데 엄마가 아무리 애를 써도 자식의 짐을, 죄의 짐을 담당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럽니까? 어머니에게도 자기의 죄의 짐이 있기 때문에. 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남의 죄의 짐을 담당할 수 있는 인생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주장이고, 그렇다면 이 죄의 짐을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죄를 짓고 있고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가운데 먹고 살고 죄 가운데 숨을 쉬며 살고 있는데 이 죄의 짐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영원한 형벌에 빠지게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더니 오늘 주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신 거죠. 이사야서 53장은 말이죠. 성경 중에 성경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이사야 53장은 말이죠. 이 반지의 이 가장 중요한 다이아몬드와 같은 부분입니다. 이사야 53장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정말로 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께서는 이사야 53장을 암기하라고 말하기까지 하셨어요. 이 죄의 문제, 이 죄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인생인데 이 세상에 죄가 없이 이 땅에 나가지고 살으셨던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제가 찾아봤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따라합시다.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신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은 나의 죄짐을 지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의 죄짐을 지실 수 있으세요. 이게 이렇게 복음이 될 줄은 몰랐어요. 우리는 주님의 선한 도덕적인 영향력을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내 죄의 짐을 질 수 있는 유일한 인생,
역사상 전무후무한 딱 한 사람,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내 죄짐을 지신다는 이 사실이 바로 엄청난 복음 중에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사야 53장은 뭐냐면은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 감화받아가지고 이 이사야 53장을 적은 것 아니겠어요? 적었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고 하면은 700년 후에 메시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바로 여러분의 죄짐을 지실 것이라 라고 하는 내용을 쓰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인류의 죄를 다 지시고 나의 죄, 여러분의 죄를 다 담당하신 그 모습을 한 절 한 절 구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이 사람의 죄의 짐을 지시고 계시는가? 어떤 모습으로 지시는가? 무엇을 지시는가? 이 내용을 12제로 걸쳐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죄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진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깨달아야 우리가 천국 가는 거죠.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만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서 벗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연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이사야의 예언 그대로 7년 후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 33살이라고 하는 짧은 평생을 살고 가셨는데 그 33살에 특히 그 공생의 기간 중에 있었던 그 일 중에서 마지막 고통의 순간에 어떤 식으로 무엇을 우리의 죄짐을 담당하셨는가, 이걸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죄짐이 예수님 때문에 없어지고 담당되어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은 우리가 기도 응답도 받고 우리가 마음의 평안도 누리고 또 우리가 또 하고 싶은 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이런 것들은 말이죠. 전부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딴 거 아닙니다. 나의 지은 죄의 짐을 주님이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보다 더 중요한 복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한 절 한 절씩 보겠는데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우리가 전하는 것.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메시아가 700년 후에 이 땅에 올 텐데 그 메시아가 이제는 우리의 죄짐을 담당할 것인데 이런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무슨 말씀 하셨는가 하면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함께 복수로 써가지고 나도 너에게 전했고 너도 지금 이 말을 전할 터인데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죄의 짐을 담당하는 복음이에요. 죄의 짐을 담당한다는 이 소식, 이 말, 이 복음을 우리가 지금 전하려고 하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믿겠느냐는 거죠. 아무도 믿지 아니하리라.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배경에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지고 엄청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억압 중에 있습니다. 제대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밥을 제대로 먹겠습니까? 제대로 살림살이를 늘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살아도 그 1대, 2대, 3대가 지나가도 시민권을 제대로 따지 못하고 계속 포로 출신 이런 질시를 받으면 그 고통에 밥을 먹고 살고 있는데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누구예요? 해방자예요.
누구로부터? 이 바벨론의 억압으로부터 메시아여 속히 오셔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저 바벨론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군대를 가졌다 할지라도 메시아께서 오시면은, 그리스도 오시면은 싹 쓸어버리고 우리가 진정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 진정 독립을 다시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소망을 강력하게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일본 강점기 때 어떤 생각하셨어요? 속히 일본이 망해가지고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굴뚝같이 갖고 있듯이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 상은 어떤 상이죠? 그 메시아 상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영웅의 스타일이에요. 히어로, 영웅. 한 번 손을 저을 때마다, 한 번 칼을 휘두를 때마다 수천, 수만 명을 싹 죽여버리고 몰살시켜버릴 수 있는 그런 영웅 스타일의 메시아여 속히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우리 나라를 다시 독립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속히 저 바벨론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이런 메시아상이 완전히 영웅상을 지금 마음에 품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근데 뜻밖입니다.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가 받았던 계시의 내용이 뭡니까? 그 메시아가 이런 분이라고 쭉 설명을 했는데 보니까 영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영웅이 아니고 보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정말로 고통 중에 바벨론에서 묶여서 참 고통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는데 어떤 식으로 나타납니까? 그들이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상, 기대하고 있던 영웅상이 전혀 아니고 위대한 장군이 아니더라 이 말이죠. 그 모습이 2절이죠 이제. 2절을 같이 읽어보죠. 메시아상입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무슨 말이에요? 2절이? 못생겼다는 말이에요. 지질이도 못났단 말이죠. 이런 말을 쓰기 너무너무 황송한데 자 메시아가 오셨어요. 메시아를 이사야가 지금 다 성령의 감동 감화로 메시아를 지금 보면서 아마 이렇게 이 글을 쓰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황송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현대인의 번역 읽어드릴게요. 그는 연한 순처럼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주 앞에서 자랐으니 그에게는 풍채나 위험이 없고 풍채가 없대요. 위험이 없어요. 요즘 진짜 육체미 하시는 분들, 몸 좋으신 분들, 비율이 딱 맞으신 분들 정말 남성 같으면 알통이 막 나오고 이 남자가 볼 때도 참 너무너무 멋지게 보여요. 또 여성은 여성도로 팔등신 돼가지고 기가 막히구나. 이렇게 볼 때 그게 뭐니까 딱 보니까 멋지는 사람 풍채죠. 제가 예수 영화를 보니까 예수님의 풍채가 멋지시더라고요. 눈은 파랗고 머리는 블론드로 싹 이렇게 길게 치렁처럼 늘어뜨려지시고 키는 9척이에요. 9척. 코바데사라는 영화 보면 말이죠. 우리다 보죠 이렇게. 키가 너무너무 크시더라고요. 완전히 틀렸어요. 아니에요. 풍채가 예수님은 풍채가 없으세요. 그에게는 풍채나 위험이 없고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끌 만한 매력이나 아름다움도 없다. 세상에 우리 예수님 만나면 너무 매력에 너무너무 엄청난 상상도 못한 매력에 쏙 빨려 들어가가지고 그 멋진 풍채와 위엄과 권위와 막 빛이 막 나오고 후광이 이렇게 있고 말이죠. 선악 이렇게 뻗치면은 막 빛이 쏟아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생각 자꾸 하잖아요, 지금. 근데 여러분, 실제 우리 주님의 모습은 육신을 오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풍채도, 위엄도, 매력도, 아름다움도, 흠모할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죠. 자, 이런 메시아를 누가 기다리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지금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지금 전해야 되는데, 이 정말로 형편없이 못생기고 보잘것없는 아무런 매력 이만큼도 없는 못나고 못난 메시아를 들이대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누가 이걸 믿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우리는 만화 보고 옛날에 영화 보고 예수님이 머리에 지금 새겨져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실제로 예수님 보시면 한 분도 안 계시죠?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성경밖에 없어요. 영화로 나타나는 예수님은 가짜예요. 저는 예수 영화를 잘 안 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너무 성경과 달라. 왜 예수님은 저런 인물을 세우는 거야? 세상에 그런 미남이 없어. 보면 매력이 철철철 넘치는 인간적으로 말이죠. 몸매는 또 얼마나 쫙 빠졌는지. 그래서 물론 배우니까 그런 배우를 선택해가지고 얼굴도 너무 착하게 생기고 멋지게 생기고 위험 있게 생기고 그런 분을 뽑더라고요. 배우들을. 누구를 뽑겠어요? 마동석이를 예수님으로 뽑겠어요? 어떡하겠어요? 이게 참 안 맞아, 마동석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우 중에 정말 예수 역할을 할 만한 배우가 있을까 생각을 제가 해보고 있어요, 지금. 참 힘들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 기존에 우리 전 세계 사람 머릿속에 전부 영화를 잘못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은 눈이 파랗고 얼굴이 하얗고 백인 스타일이고 키가 1m, 한 2m는 돼야 되고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머리는 까맸어요. 오히려 유전적으로는 까맸다고 합니다. 백인이 아니에요. 지금 중동 사람들 있죠? 중동 사람과 아주 비슷하다고 그래요. 머리도 치렁치렁 늘어뜨려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그럼 메시아께서 왜 이렇게 볼품없이 오셨냐 이거지. 기왕이면 멋진 모습 오셨으면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가슴 흥분하면서 요즘에 BTS 보면 막 열광하잖아요. 그러듯이 막 떼창하면서 몰려들고 예수야 몰려들 텐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딱 보니까 너무너무 퉁치도 없고 위험도 없고 저분이 무슨 메시아야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못나서 그렇습니다. 한번 크게 따라서 하세요. 내가 못나서 못나게 오셨습니다. 중요한 원리예요. 주님이 메시아가 그렇게 못나게 오셨는가 하면 내가 못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야, 네가 못나서 네 그 못난 것, 네가 정말로 볼 것도 없는 것, 이 껍질만 막 다듬으니라고 엄청난 돈도 쓰고 있지만은 사실 너 영혼의 모습이 너무너무 형편없다는 거예요. 영혼의 모습입니다. 영혼의 모습이 상거지야. 그렇게 추녀가 없어, 추녀. 더럽고 추녀야, 추남이야. 영적으로 그렇단 말입니다. 누가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주님께서 영적으로 너무 못났고 너무 볼 것 하나도 없는 우리들의 그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그 못난 것을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 못생긴 것을 짊어지시는 육신이 아니고 영혼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얼굴이 아니라 영적 모습, 영혼의 사람 진짜 사람이잖아요. 너무너무 못났고 매력이 하나도 없는 영적으로 정말로 못나고 못난 너희들을 내가 담당하노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못나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잘생긴 사람을 최고로 매력 있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뽑은 그 감독들은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 그런 사람을 찾아야 해요. 요즘 감독이 그런 사람, 성경 이해하신 분은 그런 인물을, 그런 마스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지금까지 만들었던 예수 영화는 다 틀렸어요. 아니에요. 주님 매력이 하나도 없는데 어필하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우리 한국 배우 중에 누굽니까? 정말 진짜 못났는데 정말 매력을 어필하는 사람. 예. 전 몇 사람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주연 한 번도 못하고 전부 조연으로만 거의 30년, 40년, 60년 있던 사람.
저는 이번에 오징어 영화에서 나왔던 그 할아버지 계시죠? 오영석 씨. 저는 그 얼굴을 보면서 굉장히 캐릭터가 예수님과 너무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 오영석 씨 얼굴 아시죠, 여러분? 보셨죠? 상당히 잘난 건 아니에요. 키도 큰 것도 아니에요. 몸매가, 풍채가 좋습니까? 무슨 위험이 있습니까? 무슨 막 끌어나가는 매력이 있습니까? 정말. 그런데, 야, 어떻게 그 외국 사람들이 그걸 알아봐가지고 그 사람을 그 조연상으로 딱 주더라고요. 야, 역시, 지금 역시 달라졌구나. 우리도 상상 못했어요. 저 사람이 한국 배우 중에 최초로 그 상에, 무슨 상이죠? 그 상에 나무 조연상 받을 것을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그것을 딱 준 거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정말 잘생겼습니다. 왜요? 나의 못생긴 것, 나의 못난 것, 나의 영적으로 풍채도 없고 영적 매력이 하나도 없어 정말. 근데 그것을 주님이 당신의 못남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못남을 담당하신 거지. 담당하셨다니까요. 이게 죄의 짐을 담당하는 첫 번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못난 것을 주님이 다 담당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영적으로 못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진리, 우리 영적으로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께서 나의 영적으로 못난 거, 비겁한 거, 영적으로 똑똑하지 못해, 바보 같은 거, 영적으로 매력이 하나도 없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께서 다 가지고 가셔가지고 주님이 평생 그걸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는 내 짐을 주님이 가져가셨잖아요. 내 짐을 가져가셨으므로 나는 이제 자유를 누리고 해방 누리며 이 영적으로 못난 이의 영적으로 못생긴 그것을 우리가 담당할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절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 앞으로 참으로 멋진 영적인 멋쟁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멋쟁이가 필요해. 영적으로 희생할 수 있고, 영적으로 말이죠, 다 담당할 수 있고. 우리 찬양팀 오늘 너무 좋았어요. 네. 뭐가 제일 좋았냐? 열심히 줄을 이어서 열심히 찬양을 하는 모습이 저는 좋았어요. 무슨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수미를 바라겠어요. 무슨 조수미 진짜 목소리 기가 막히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멋쟁이들이 돼야 돼. 야, 그리고 어떤 형제가 또 눈을 딱 쓸고 있더라고요. 아침에 저 방금 보니까 눈을 다 쓸고 연약한 형제인데 누구라고 말은 알겠어요. 야, 너 약한 네가 왜 이걸 해? 내가 물어봤죠.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제가 근육질의 남성, 아놀드 슈와츠네거 이런 사람 찾는 게 아니에요. 마동석 저 필요 없어요. 오영석 씨처럼 간들간들하고 막 넘어질 것 같고 나이는 먹어도 눈은 안 보이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은 캐릭터 그렇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아니라. 그렇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못남을 다 가지고 가셔가지고 나는 영적인 멋쟁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가장 나의 작은 구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고 나를 희생할 수 있고 나의 것을 주님께 드리고 형제에게 나눌 수 있는 영적 위대한 인물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어떻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죄의 짐을 담당하시는지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예수는 멸시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멸시받으셨어요. 왜 받으셨을까요?
내가 당할 멸시를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내가 받을 멸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께서 뭐가 부족하십니까? 한번 명령만 하시면 지금은 수 없는 천군 천사가 동원돼 가지고 싹 쓸어버릴 그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지구가 거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주님은 창조자 아니십니까? 누가 주님을 멸시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사실 때 멸시를 받으셨다. 와. 우리 주님은 한 번은 고향에 가셨습니다. 공생에 하시다 말고 고향 땅에 잠깐 나사렛에 방문하셨어요. 예수님은 스펙이 없어요. 출신 학교가 없어요. 우리 한국은 출신 학교 따지잖아요. 막 스카이가 어떠고 따지는데 예수님은 출신 학교가 없어요. 예수님은 출신 지역도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나사렛 갔더니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 나오죠. 멸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굴 가려. 예수께서 동네 들어오시니까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해버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이 딱 교회 들어오시는데 얼굴을 못 보자지 하면 어떡하겠어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디 갔더니 교실에 들어갔더니 어디 딱 집에 갔더니 막 자를 슬슬 눈치 보면서 속닥거리면서 자기를 피해. 사람이 굉장히 상처받습니다. 왜? 저 사람 나를 멸시하는구나. 나를 무시하는구나. 거기 그 말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거기다가 우리도 성도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나중에 예수님을 피하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한 명도 남김없이 전부 도망쳐버리죠. 나 저 사람 모른다고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죠. 이게 뭡니까? 얼굴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멸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절대로 사람이 범해서 안 될 실수가 사람을 무시하는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무시당한다 생각보다 더 상처받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잘못하다 큰일 납니다. 절대 사람을 그 어린 사람이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누구든지 간에 고아를 막론하고 사람은 존중히 여겨줘야 되는데 사람이 무시하고 멸시한다는 생각 들면은 그 사람 뚜껑이 열려버려요.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근데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향에 가셨는데 현수막 걸어놓고 환영을 해야 하도 부족할 탐에 얼굴을 가리고 무시하고 멸시를 했다 이거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당한 멸시를 주님이 당하신 거죠. 우리가 못나가지고 영적으로 못나가지고 죄 때문에 그렇게 지지리도 못난 우리의 모습을 주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멸시당하게 마땅한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대신 당하신 거죠. 또 거기 봅시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멸시받은 다음에 버림받았대요. 세상에 사람에게 버림받은 게 뭘까요? 이건 너무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버림받았어요. 우리가 죄의 짐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시하신 거죠. 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어요. 그리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간고는 고생한 거죠. 왜? 우리가 죄의 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질고라는 자, 이 질고는 질병을 말합니다. 우리가 죄의 짐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든지 질병 속에 고통당하게 돼 있어요. 그 말입니다. 지금.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당신 얼굴을 가리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의 짐이 그대로 있으면 주께서 우리를 안 보셔요. 그리고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에게 질고도 내리고 간고도 내리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뭡니까? 자,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짐을 담당하심으로 대신 멸시를 다 받으셔버리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해결하지 못한 인생에 내리는 그 모든 멸시를 주님이 다 담당하셔가지고 멸시를 당하셨다. 그 모든 간고를, 모든 질고를 다 담당하셔가지고 그것을 당신이 다 담당을 하셔버렸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 여러분들은 멸시도 하나님은 여러분 멸시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강고 내리지 않습니다. 모든 고통 하나님께 주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질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 세상에 딱 두고 보니까, 오늘 말씀에 비춰보니까, 아, 그렇구나. 예수께서 그걸 담당하셨구나. 담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간고로부터, 질고로부터, 멸시당함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으로부터 나는 드디어 해방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간고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요. 간고는 고생입니다. 우리는 그 어머니들이 얼마나 왕년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아마도 지금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어머니에 대한 생각하게 되면은 생각이 아주 각별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지금 어머니들하고 지금 엄마들 보세요. 고생 많이 하지만은 옛날 우리 세대 어머니들, 우리 위 세대 어머니들 고생한 것에 비하면은 사실은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 여러분의 어머니들이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어머니, 할머니죠? 그 세대는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때 그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말이죠.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나는 밥을 안 먹으면서도 자식은 먹여. 나는 옷 안 벌러 살면서 자식은 옷을 사줘. 학용품을 사주고 그 다음에 등록금을 내가지고 굶으면서 등록금을 내가지고 학교를 보내.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말이죠. 세계 10위입니다. 10위권 안에 들어있어요. 대단한 나라가 됐어요. 언제 우리나라가 10위였습니까? 경제건 뭐 국방이건 과학이건 뭐 모든 면에 있어서 10위 훨씬 넘어가고 지금은 뭐 문화 같은 경우는 1, 2위를 다툽니다. 지금.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 모든 이유가 우리 어머니들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 간고당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할머님들, 그 나이 드신 모매님들 보시면 여러분들은 존경하셔야 돼요. 왜? 그들이 고생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간고를 당하신 거죠. 우리 엄청난 고생과 이 모든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담당하심으로써 우리는 이제는 드디어 고생해서 즐거워해서 이 멸시당함에서 버림당함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이 질고와 그리고 간고와 그리고 멸시당함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아가는 이런 모든 수치와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는 해방된 길을 얻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이런 것에서 묶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께서 해결해 놓으신 것을 우리는 그래서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떻게 적용합니까? 믿음으로 적용하는 거지. 우리는 원래 못난이었지만은 주께서 나의 못남을 담당해 주셨으면 우리는 주 안에서 영웅처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연약하고 정말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멸시당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당할 때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담당하셨다고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한 점을 볼까요? 4절 같이 읽읍시다. 4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새 번역 읽어드립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자, 이 질고와 슬픔,
이 질거와 슬픔이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거는 질병을 말하는 거죠. 영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그것을 담당하셨다는 거죠. 주께서 당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슬픔도 당하시고 질거를 당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주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질거도 더 이상 슬픔도 우리가 겪으면 안 된다가 아니라 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극복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슬픔이 다가올 수 있어요. 질거가 다가옵니다. 이때 어떻게 이걸 적용하는가 하면 그거 예수께서 분명히 질거를 담당하시고 슬픔을 지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이 이사야서 오늘 4절에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내게 다가오는 슬픔과 내게 다가오는 질거를 나는 이길 수 있다라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길 수 있다고 믿고 이것을 떨쳐내야 돼요. 한번 따라 할까요? 슬픔도 떨쳐내고 질거도 떨쳐냅시다. 슬픔과 질거를 내 것으로 받으면 안 돼요. 왜? 주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끝없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것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질거와 그리고 이 고난, 질거와 슬픔이 계속해서 파도처럼 우리가 다가올 때 어떻게 합니까? 배가 어떻게 가죠? 배가 파도를 가르고 항해를 가면서 태평양을 건너고 대서양을 건너듯이 끊임없는 질거와 끊임없는 슬픔이 파도처럼 우리 인생을 공격해 올 때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선장이 말이죠. 그런 믿음 갖고 있죠. 내 배는 저 파도를 뚫고 갈 수 있다 하기 때문에 태평양으로 항해하고 대서양 항해하면서 5대 6대주를 항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처럼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은 질거가 올 때 질거의 파도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파도입니까? 질거의 파도뿐만 아니라 오늘 보니까 슬픔의 파도가 막 감정적으로 슬픈 파도가 다가와. 슬픈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질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가올 때 여러분들은 용감한 그 선장처럼 예수께서 이미 이걸 담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저걸 뚫고 갈 수 있다라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고 실제로 뚫고 가셔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붙들고 주여 부르고 말씀 붙들고 한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사야서 53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악을 담당하신 모습을 깨달았습니다. 허물을 담당하신 모습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누가 이것을 믿겠습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장군의 스타일로, 히어로의 스타일로 위대한 파워를 가진 하나님의 용사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거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풍채도 없고 우리의 참 보잘것도 없고 영적인 매력도 없고 영적인 잘 끌어당기는 것이 하나도 없는 영적인 못난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담당하심으로써 메시아로 오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죄의 짐을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죄악 때문에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지 않게 된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자신이 이제 마치 항해하는 군함처럼 거대한 배처럼 끊임없는 질거가 파도처럼 밀려오고 슬픔이 밀려오고 여러 가지 영적인 못난 것들이 밀려오고 간고가 밀려오고 질거가 밀려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종류의 하나님의 세상에서 우리를 본체만 알고 우리 또 눈을 가려버리고 이렇게 멸시한 것들이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미 그것을 모든 것을 담당하셨음을 믿고 그 죄짐을 깨치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시련과 시련들을 뚫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내게 다가와 있는 질거와 멸시와 슬픔과 모든 종류의 이 멸시들을 떨쳐버리고 영적인 못난 것들을 떨쳐버리고 승리로 살아가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은 1월 네 번째 주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또
고요 명절 구정이 되겠습니다. 주여 이번 주일에 하나님이여 이 갑절의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말씀으로 흥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주임을 예배할 때에 1부 예배, 2부 예배, 어린이 아동부 예배, 청년부 예배, 청소년 예배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명절을 통해서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히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슬픈 일들, 아픈 일들, 여러 가지 종류의 질고를 또 경험하고 계신 분들 주여 다만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이미 담당하셨으므로 치료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월 23일 네 번째 주일이 되겠사오니 성령님 기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되 역사가 일어나되 아버지 하나님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들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장년부 1부와 2부 때 성령님 기름 부어주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는 말씀으로 더해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흥하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갑절로 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여러가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어려움 당하는 현장에 간고를 당한 성도 아버지 이제 곤란한 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질병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의 아픔으로부터 고생하는 성도들 마음의 아픔으로부터 떠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종류의 슬픔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모든 종류의 멸시로부터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종류의 영적으로 아버지 부족하고 못난 것들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모든 죄의 짐을 담당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죄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